오늘 우리 모두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하며 질문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면서 말씀의 교제를 시작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앞에 목적이 없이 그냥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 번 더 주 안에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작. 주 안에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는 거요. 천국 가는 것, 순종하는 것, 이제 다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과연 어떤 소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이루기 위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은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잠언으로,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지금 이 잠언서를 통해서 자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함께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는, 즉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라는 소원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 이런 것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는 하나의 간구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지.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1절은 표제라고 할 수 있죠. 잠언집이 야게의 아들 아굴이 이스엘과 우갈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아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수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의 정체성이 이 사람의 정체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가 솔로몬 시대의 지혜자의 한 사람으로서 수많은 잠언들을 수집하고 정리해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식적으로 얼마나 많이 아닐까요? 그죠? 지식적으로 지혜가 굉장히 많은 사람일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어서 2절,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인생의 보편적인 무지함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잠언을 수집을 하고 그걸 가르쳤던 그 사람이 자신이 무지함을 수사적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자는 여기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자, 즉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자신의 지식의 부족함을 고백함으로써 인간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5절 6절에 보면 참된 지식과 지혜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성에 대해서 고백을 함으로써 인간이 무지함을 벗어나는 길은 오직 지혜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닫는 데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본문은 아굴의 겸손한 신앙 자세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성결한 신앙생활을 지키려고 하는 열심을 보여줌으로써 동시에 또 하나님의 말씀만이 어떻게 해요? 인생을 지혜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좋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왜?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2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좀 한번 보세요. 어느 정도까지 자신을 비하시켰는지 잠언 30장 2절입니다.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수많은 지혜들을 갖다가 다 서류로 정리해가지고 그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그런 사람이래.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 여기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를 뭐하면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나는 짐승과 같다 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짐승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어리석고 우둔한 자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 이성과 지성을 가진 인간과는 좀 달리 짐승은 단지 본능에 따라 움직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본능에 따라 움직이면 안 돼요. 본능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유다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잠시 한번 봅시다. 마지막 때가 되면 아주 이상한 이단자들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마치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유다서 1장 1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찾았으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개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이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을 멸망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을 통해서 계시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감각적으로 자꾸 알려고 그래. 하나님 여러분 감각적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예요. 따라서 본문의 자문의 저자인 아굴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서 짐승으로 비유하는 것은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결코 낫지 못하다. 뭔가 뭐 대단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아굴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나 겸손했는지를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오히려 그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지혜로운 채 자처했던 거짓 교사들이나 이방의 현자들과 비교할 때 진정으로 지혜를 끼우친 참다운 스승이라 참다운 지혜자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성경에 포함시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을 성경에 포함시켜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원한 빛과 등불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며 뽐내고 의시되는 사람보다는 자신의 부족함과 그 한계성을 인정하며 겸손한 자를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사실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북과 같은 존재죠. 북과 같은 존재잖아요. 근데 그 붓이요, 부드러워야지 글씨를 잘 쓸 수 있어요. 붓이 뻣뻣해지잖아요. 절대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 예를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그렇게 예뻐하시고 아브라함을 들어서 쓰셨을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 고백을 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항상 젖된 아이와 같은 심령입니다 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다윗.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느냐는 거죠. 세상적으로 그 수많은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죠? 나는 아이라고 부르면서 지혜를 구했던.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계에 전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백하기를 뭐라고 그러죠?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난 자요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한계가 어떤 사람들인 줄 알고 아주 부드럽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은 오히려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좀 어떠할까요? 내 위치요? 내가 현재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역사를 한 번 더 거슬러 가면 심지어 사울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요. 이 사울도 하나님은 왜 처음에 쓰셨는지 아시죠? 사울은 처음에 자신의 미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들어 쓰시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9장 21절 한번 잠깐 볼까요? 자,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9장 21절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좀 미약한 모든 집안 중에서도 내들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했었던. 근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면은요, 우리가 미약하다는 거 누가 먼저 얕보죠? 내가 스펙이 내려올 것이 없으면 누가 먼저 얕보냐고. 인간이 얕보잖아요. 자기 교회 식구들이 얕고 같은 목회자들이 동역자들이 얕보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거는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목회자로서 뭔가 교육에 대한 일들을 하고 하려다 보니까 거기서 요구하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것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굳이 필요 없는 거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늘 그런 마음이 있죠. 어떤 마음,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대답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냐고요. 그렇다면 먼저 성경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서서 그 성경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을 정직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졌다고 자랑하는 것, 모든 것 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오늘 사는 모든 것 주께서 허락하셔서 있는 것이고 누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을 보세요. 뭔가 물질 좀 많아요? 뭐 가진 거 갑자기 좀 많이들 생겼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고린도전서 4장 7절 한번 봅시다. 내가 목회자가 됐다고요? 전도사 됐다고요? 장로 됐다고요? 자,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시작. 누가 너를 고발했느냐? 내게 있는 것 좀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며 내가 받았은 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 것이 없어. 자랑할 것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어떻게 감사. 건강 주신 것도 감사. 말씀의 지혜를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것도 감사. 내가 많은 것 누릴 수 있는 것 감사. 내가 마땅히 빌봐도 알지 못하고 부진하고 미련하게 짝이 없는 존재임을 깨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어요. 스스로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동시에 늘 이웃을 나보다 높이 낮게 귀하게 여기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 충족하게 채워주시기도 하시고요. 모든 사람 앞에 귀하고 복된 자 여김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 이 귀한 복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삶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잘 알기를 원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덧입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간구해야 되고 성령의 임재함을 간구해야 되는 것 무슨 다른 표정, 능력 이거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성령이 오셔야 깨달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알게 해야 아는 거예요. 믿게 해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자,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3절 4절에 있는 말씀 볼게요. 잠언 30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 누구며 바람을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는가. 그래서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어떤 의미일까요? 하늘에서 열리는 천상회의가 있는데 그 천상회의에 참여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늘의 비밀을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함께 성경 잠깐 볼게요. 예레미야서 23장 18절, 19절, 20절.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 천상회의라고 하는 말, 또 지나친 해석으로 이야기할까봐 성경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18절부터 20절 시작. 다시 예레미야 23장 1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며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바라여 폭풍과 해열이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말을 행하여 이루기까지 쉬지 아니하니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언제 가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일이라는 건 뭐예요? 다 묻어 터지고 깨지고 다 망한 다음에 하는 거죠. 우리 인생들의 삶도 그래요. 그런데 인생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많은 존재들이 마지막 심판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고 이제 그 심판으로 모든 것이 결정날 그날에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될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날이 있기 이전에 미리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분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 밖에 하늘에 있다가 내려오신 분이 없어요.
또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죠? 바람을 장중에 모으고 물을 옷에 싸매 땅의 경계를 정하신 분이 역시 누구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이것은요, 욥기서 38장 1절부터 41장 34절까지 한 4장 정도에 걸쳐서 고백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질문과 마찬가지로 절대자이시오 초월자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 대해서도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지 다 아는 것 같죠? 모르는 거예요. 무지한지 지금 다시 묻는 질문이에요. 야, 네가 그렇게 잘 알아? 네가 그렇게 대단해? 얼마나 아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 빙산의 이각이라고 그러니까는 어떤 분이 그러죠. 이각 정도는 됐다고. 그죠?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요, 굳이 성경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 이 현대 과학자들이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광대하시고 크신지, 그분이 하신 일을 이 세상의 과학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어떻게 밝혀내려야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 먼저 예전에 그 해양학자들이 그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 동해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깊이 했었어요. 이 당시 기술을 총동원해서 동해는 일정한 성분을 가진 바닷물이 고여서 정제되어져 있는 바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것을 이른바 고유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명칭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환경 문제와 더불어서 동해가 자원의 보고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과 일본,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동해를 연구해 본 그런 결과가 그들이 예전에 했었던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죠. 즉 동해란 물이 일정하게 고여있는 그런 바닷물이 아니라 표층수, 중간수, 심층수, 저층수 이렇게 4개의 구조로 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심층으로부터 물이요 100년 주기로 굉장히 크게 순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태평양과 같은 해양은요 약 1000년을 주기로 해서 물이 한 바퀴씩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에 비해서 동해는요 이 물의 순환 주기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동해를 작은 대양이다. 작은 대양이다.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세계가 주목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실은요 어떻게 이 지금 동해에 있는 이 바다 속뿐만일까요? 우리가 맨날 느끼는 바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는 해마다 토네이도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 정책으로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거를 정말 어떻게 연구를 해보는데 아직도 그 토네이도가 어떻게 해서 생성되는지 그 운동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대요. 인간은 자연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 보시라는 거죠. 그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지 인정해야 돼요. 그뿐 아니잖아요. 우리 인류는요 땅에 움직이는 화산과 지진에 대해서도 또 어둠 속에서 더듬는 그런 정도 수준이 있어요. 화산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갑작스러운 화산 폭발, 목숨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러죠? 피조물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하나님? 자, 이사야서 45장 15절 잠깐 한번 봅시다. 찾았으면 이사야서 45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뜻으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무도 보지 못했고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빗속에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인간이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얼마만큼 알 수 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그렇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고 알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 그 은혜가 뭐예요? 성경 66권을 기록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궁금해한 하나님 창조주가 어떤 분이야? 그 창조주가 무슨 일을 했어? 인생들을 어떻게 가? 온 우주 만물을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야.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알 수 없는 거예요. 한계가요. 오늘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짐승과 같다라고 고백하는 그 시대의 온 시대의 모든 자본들 지혜서들을 모아가지고 가르쳤던 그 사람이 자신의 지혜를 한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 말씀을 읽고 나니까 실감이 나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사야서 55장 9절에 있는 말씀. 네, 8절 9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설명해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때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때와 상관이 없이 어떻게 내 때, 내가 생각하는 것 이로써 사람들이 움직이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의 말씀이요.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인간은 물론 누구까지도 사단까지도 알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정말 조그만 부분적으로도 알게 하셨잖아요. 감사하지. 자, 성경 한 절 더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 에베소서 1장 17절 찾아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알 수 없어요. 성령이 조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보는데 다들 엉뚱한 소리들 하고 있고 진짜를 얘기하면 안 믿으려고 하는 지금 이런 시대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 어땠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세례 요한과 같이 선지자 같은 그런 그 정도의 사람으로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래 좋아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칭하니?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지금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아니 지금 온 세계 속에서 이 시간을 예배드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너희는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하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그 당시에? 숫자 많았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뭐 했어? 전부 다 대답도 못하고 있는. 지금 아니 대답을 못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그 이유조차도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옆에 있는 베드로가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라고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수많은 제자 중에 왜 베드로만 유독 알았을까? 베드로가 지식이 있어서 알았을까? 아니 수많은 제자들에게 그런 신앙 고백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베드로라고 하는 그 제자, 그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함께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도록 누가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7절 보시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는 네가 뭐 하자는 거예요? 복되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이 시대까지 수없이 많은 시간 예배를 드리고 예수 우리 입으로 부르고 있었지만 오늘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토록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오직 옛적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마침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찾으셨으면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시작. 옛적 선지자들로 여러 복음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내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오늘날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너무나 하나님 앞에 큰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를 구주라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거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 입으로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진정한 마음의 가장 큰 깊은 것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진실되게 고백되어져야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얼마나 장난스럽게 합니까? 얼마나 장난스럽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있느냐고요. 얼마나 장난스럽게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무지하고 오늘 아무리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는 짐승과 같았던 나에게 사람의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 속에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신 그 하나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5절 6절에 이제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절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바꾸어서 거짓으로 꾸미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거나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근데 여기서 한번 서보겠다고 강단에 서가지고 거짓말을 하다가 영원히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 심각한 거야. 여기서 잠깐요 대우받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져요. 자, 잠언서 5장, 잠언 30장 5절 6절.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지 않은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네, 5절 말씀에 먼저 보면 얼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다 그랬죠? 순전하다. 순전하다는 거는요 불순물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원래 그 자체 그냥 깨끗한 그 자체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방패가 돼? 별로 우리의 삶에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은 조금 달리해서 마음을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둘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더구나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목회 현장이 어때요?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쫓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없는 위로와 의지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순전하기 때문에.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다시 5절로 돌아가 보면 순전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순전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번역된 언어를 보면 차라포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요 금속을 녹여서 정련했다. 재련한 게 아니라 정련. 온전히 그것 성분만을 끄집어냈다라고 하는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따라서 이 본절의 말씀은 시편 12편 6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시편 12편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의미예요. 자, 시편 12편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합시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강 위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도다라고 하죠. 지금 이 5절의 말씀은 이 시편 12편 6절에 있는 말씀과 어떻게 해요? 같은 의미죠. 곧 하나님의 말씀은 수없이 재련한 금이나 은 같아서 거기에 어떠한 불순물도 찌꺼기도 어떻게 없다는 거예요. 가장 완전하고 가장 순수한 말씀이다. 어떻게 완전해? 어떻게 순수해? 죄인인 사망 가운데 떨어져 있는 인생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고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게 하도록 하는데 가장 완전하고 가장 순수하다. 아멘. 근데 이거 너무 당연한 말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말인데 너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앙의 세계 안에서는 너무나 지금 혼탁해 있다는 거지. 왜냐?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 안에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본 사람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 꿀과 같다. 심각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아야 하는 거예요. 기뻐야 하는 거예요. 순수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순수한 금이나 오늘 볼 때처럼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지 않을 수 없고 동시에 그 말씀을 통해서 빛나는 진리의 삶을 알고 위로를 알고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그걸 아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등불을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석방 같은 데 가보시잖아요. 요즘에는 아주 금이 더 귀해졌다고 그러잖아요. 뭐 금 한 돈에 뭐 50만 원 가까이 간다며요? 네? 그 정도 가요?
뭐 무섭더라고. 그 옛날에 그 금돈 왜 다 어떻게 어디 갔나? 왜 금값이 이렇게 비싸나? 전쟁이 자꾸 일어나고 하니까. 근데 그 금방 같은 데 가면은요, 진열장에 있는 그쪽에는 보지 말래도 보게 되잖아, 가면. 왜? 사고 싶은데, 아니, 사고 싶지 않아. 돈이 없어서 못 사더라도 뭘 할 수 있어? 거기 이제 이 뭐 하나 붙어가잖아. 눈이 가요, 눈이 가. 너무 예뻐. 반짝반짝반짝거려. 거기에 내 것은 아니지만 내가 그것에 마음이 끌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그렇게 전문 같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우리의 눈이 날마다 어디에 가 있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에 가 있어야 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장중에 붙들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동 같다고 그랬는데 그 정동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보호하시라. 자, 이사야서 41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 읽습니다. 찾았으면 이사야서 41장 10절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불쌍히 하리라. 참으로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를 이렇게 붙드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래요? 자, 8절 보자. 또 위로 올라서 2절 거꾸로 읽는 거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곧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싫은 짓을 해도 실어 버리지 아니하셨어. 그러니 너는 세상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어떤 일을 만났는지 놀라지 마. 내 하나님이 내가 내 하나님이 될 거야. 우리는 정말 그래서 늘 생활 속에서 지금까지도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피하는 사람들, 하나님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지켜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통해서 우리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하나님, 다니엘의 친구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버림바 되지 아니하시고 그 사망의 그 골짜기에서 끄집어내시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루실 모든 것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날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30절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심에 대해서 시편 18편 3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밀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도다. 자, 한번 봅시다. 시편 18편 30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리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라고 다시 노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눈을 좀 잠깐 돌려보자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한번 보세요. 성경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거든요.
온갖 우리가 살고 있는 온갖 세상에 거짓과 죄악으로 물들은 그런 언어로 그런 말로 가득 차 있는 거잖아요. 우선 당장에 그 일이 되든지 안 되든지 어떻게 우선 위기만 모면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삶이란 말이죠. 되든지 안 되든지 내일 당선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이 없는 게 이 시대 속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인간의 언어가 아무리 번지를 하고 아름답게 보인다 할지라도 쉽게 믿을 수 없는 것이죠. 더구나 여러분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 필요에 따라서 얼마나 말을 잘 바꿉니까?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냐고요. 그런 것들 보면서 어떤 마음을 느낍니까? 허탈감과 더불어서 야 인간 정말 의지할 존재가 못 된다라고 하는 고독감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처절함에 빠지게. 저와 여러분 혹 이 거짓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지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이죠. 혹 그와 같은 세상 속에서 거짓되고 사악한 언어를 배우고 죄로 오염된 삶을 지금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다르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그들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 그걸 아니? 그럼 너 더 이상 방황하지 말래요. 신속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순전하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으로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정금처럼 맑고 순수한 그 말씀 안에서 위로와 안식, 기쁨을 얻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계획하신 것 하나님 변개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것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너희는 그 말씀을 이루려 죄와 오염된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 앞에 순수함과 거룩함과 순결함을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믿음의 삶으로서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너희가 순수함과 거룩함과 순결함을 회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죄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서 순수함과 거룩함과 순결함과 그것을 회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함께 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여건들을 만드셔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을 손잡고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죄 있는 자와 함께 하지 못해요. 우리는 입술로 얼마든지 거지처럼 하나님 나 예수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그 신앙 고백이 진짜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는 거죠. 중심이에요. 우리의 중심. 우리 에베소 통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디에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과 싸우는데 전부 다 방패 그러죠? 머리, 심장을 보호하는 뭐 이런 방패들 막 쫙 얘기했는데 맨 마지막에 어둠의 세력들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거 오직 뭐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에베소서 6장 17절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말씀이라 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어요. 이거는 굉장한 큰 무기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온전한 신앙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고 그분이 내 삶 속에 오셔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말씀하셔 너 어떤 일 만나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놀라지 마. 왜? 어떤 일을 만나도 모든 세상의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붙잡을 거야. 내가 너 도와줄 거야. 그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저는 이사야서 41장 8절에 있는 말씀이 사실은 여기 굉장히 크게 났어요.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 그러죠? 나의 보시래. 친구를 얼마나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거짓된 것도 없고 숨긴 것도 없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뜻을 100% 다 전달했고 그 전달들은 아브라함은 아무리 힘이 들고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야, 내 가장 친구의 뜻이야 라는 그 마음으로 전혀 거부하지 않았어요.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사람. 이 삶이 하나님이 보시면서 그를 의롭다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주님 앞에 무엇을 소원하며 무엇을 바라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세, 세상의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 마음의 소원으로 주님 앞에 아뢰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기를 생명이요 능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